임교희의 행복한 동행 챕터 6 투명 영성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는 내면의 세계를 소유한 존재요, 영적인 존재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내 마음을 내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내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것으로 꽉 채우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사랑하고 죄를 짓고 살면서도 전혀 내면에 대한 관심이나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편견과 무관심으로 일관해버린다. 때때로 내면에서 답답한 느낌이나 불안한 무엇인가를 느끼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것인 양 여기고 살아간다. 하지만 무의미하고 건조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큰 갈증과 답답함이 내면에서 굳어짐으로 영혼의 마비가 온다. 투명 영성이란 내면의 불법 건물을 부수고 깨끗하고 청결한 심령의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며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특정인을 빼고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죽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투명성을 통해 마음에 하나님을 초대해야 한다. 투명함이란 맑고 깨끗함을 말한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마음의 복잡함이나 불신이 없다는 것이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속성이 우리의 근본 마음이다.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지고 불투명해졌다. 투명함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청결함과 투명함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인간의 창조 본성이었다. 내가 투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투명 영성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투명하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더 큰 자비를 베푸시며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투명할 수 있다. 인간의 수준에 하나님을 맞추지 말자. 또한 투명함은 내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내면이 건강하지 않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투명함을 갖기 어렵다. 수치심으로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가리고 덮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외식으로 진정한 자아를 가두어 버린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옛날에 구슬치기 놀이 문화가 있었다. 구슬의 겉은 굉장히 투명한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무늬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나뭇잎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어떠한 형태가 그 안에 그려져 있었다. 우리의 투명 영성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내면이 아름답고 건강하면 투명하고 싶고 오픈하고 싶기에 마음은 저절로 열린다. 투명함은 거룩을 소망하고 성결을 목표로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몫이다. 내가 거룩을 소망하는 만큼 투명하려 하고 성결에 대한 갈망만큼 투명하다. 투명 영성은 거룩함과 성결함에 목표를 둔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투명 영성은 무장해제다. 두려움보다는 사랑을 믿어라. 두려움과 사랑 앞에서 사랑을 선택해라.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믿음이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인정하는 것이 무장해제이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투명함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비결은 바로 고백이다. 솔직한 고백과 섬세한 회개는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며 투명하게 한다. 영혼이 투명하게 되면 무한한 세계와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 투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주는 유익은 굉장히 크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은사를 사모한다. 어떠한 은사보다 퀄리티가 높은 영성이 투명 영성이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여 투명하면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린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해진다. 하나님과의 일치성을 찾아간다. 내가 투명 영성을 소유하고 유지하게 되면 내 마음이 에덴이 될 수 있다. 에덴에 내려오셔서 아담과 교제하셨던 하나님을 상상해보라. 그리하면 투명한 마음에 깃드시는 하나님의 빛과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다. 내가 투명하지 않으면 영은 어두워지고 혼은 혼탁하여 혼란하고 마음은 이중적으로 갈라진다. 생각은 복잡하여 삶이 무질서해진다. 투명 영성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 보라.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준다. 진짜 가깝고 투명한 관계는 듣고 싶은 말, 하기 좋은 말만 하는 관계가 아닌 바른 말, 아픈 말까지 하고 들을 수 있는 수용력이 따라와야 투명한 관계이다. 비겁하지 않고 투명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과 신뢰, 그리고 내적으로 건강하고 거룩을 꿈꾸는 사람이다. 투명 영성은 또 다른 말로 청결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옷을 벗어야 때를 밀 수 있다. 목욕탕을 갔는데 다른 사람들을 못 믿겠다고 수치심에 속옷을 벗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관계에서도 내가 옷을 어느 만큼 벗었는지는 참 중요하다. 강제로 벗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 스스로 벗을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투명함과 수용력은 함께 가는 인격이다. 지금 당신은 어디까지 옷을 벗었는가? 외투를 벗은 사람은 거실까지 들어온 사람이다. 속옷을 벗은 사람은 침실까지 들어온 사람이다. 관계의 향상은 친밀한 관계, 열린 관계, 짐을 함께 지는 관계일 때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겉옷만 벗고 친밀한 관계라고 착각하면서 짐을 함께 지려고 한다. 하지만 속옷까지 벗지 않으면 절대 짐을 함께 질 수 없다. 투명 영성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성의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눈도장 찍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 위력을 반사하는 것이다. 투명 영성이 겉보기엔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위력이 내재되어 있다. 투명 영성으로 영적 세계를 누리며 살자. 챕터 7 관계 영성. 올바른 관계가 건강한 영성을 말한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자신을 아는 지식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또한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한계를 느낀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관계가 깊어진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출발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시작되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역시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다.
인간의 영성 건강의 필수 요소는 관계이다.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에서 얻어지는 경이감이나 놀라운 감격 등은 신비로운 체험들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는 것이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겪은 임재의 체험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사울은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신비는 인간에게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을 준다.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바르게 형성된다. 그렇게 되면 영적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분열된 자아를 통합시키며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주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체험하게 한다. 또 다른 의미로 신비의 체험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본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한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오는 기쁨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 영성의 길이라면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관계는 내 안에 감추어진 그 사랑의 영이 꽃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도 자신의 참 자아를 보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영성은 단순한 침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통해 서로의 가치를 찾아주는 것이다. 관계 영성은 건강한 영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면 건강한 영성이다. 한마디로 관계 영성은 모든 관계에서 유익과 행복을 주는 영성이다. 관계 영성은 자연과의 만남에서도 느낄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솜씨가 가장 신비롭고 정교하게 스며들어 있다. 자연 세계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전시장이며 영성의 현장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또한 관계 영성은 순수함의 회복이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우대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제자의 질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다. 현대 심리학자 에릭 번은 성경적으로 병들어 있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았다. 그것은 건강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상실한 사람들이었고 병든 어린아이의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있고 융통성이 없다. 생동감과 창의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영성이 건강하려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이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자각해야 한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에는 세속화, 물량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윤리의식 부재를 들 수 있다. 이런 결과로 영적 무기력 증세가 나타나고 교회 성장 둔화 현상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중병을 앓고 있다. 이 중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영성적 신앙 형성과 복음적 경건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은 많이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초대교회는 이 시대의 물량주의의 현상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한 하나님을 두고 목적은 모두가 다르다. 올바른 관계 영성을 맺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격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이권 위주의 자기중심적인 비신앙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관계 영성은 인격의 성화와 생활 영성 운동으로 균형 있는 삶을 이루는 것이다.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하고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갖게 한다. 자신과의 관계가 잘못 형성되면 감정적인 반응이 격하게 나타난다. 늘 분노가 쌓여 있어 미움, 원한, 용서하지 않음, 저항과 비판의식, 낙담 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에 미숙함을 보인다.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타인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 대인관계 속에서도 배타적인 태도나 또는 지나치게 의존적인 태도를 취한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과 자학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다. 늘 빈곤성을 가지고 있기에 피해의식이나 열등의식으로 지나친 수줍음이나 지나친 의존감과 결단력 부족으로 인해 갈등하여 안정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심한 죄책감을 갖는다든지 하나님이 정죄하거나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는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말씀을 편협하게 받아들인다.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사랑을 믿어라. 받아들여라.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으로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말씀을 생명으로 먹어야만이 관계가 치료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관계를 맺어라. 사람과의 관계도 대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새로운 신분으로 바뀐 자신을 선포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이다. 상대적인 나가 아닌 창조적인 나를 선포해라. 그럴 때 성령님이 중매하시어 기적처럼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된다. 감정이나 이성이 아닌 머리에서 가슴으로 은혜로 회복된 관계를 관계 영성이라 칭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품는 것이 영성이다. 관계 영성은 이기적인 자아가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성숙됨을 말한다. 관계 영성으로 이기심을 잡자. 챕터 8 온리 영성. 주가 쓰시겠다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야기이다. 역사적인 일에 쓰임받은 나귀 새끼는 준마도 아니고 훈련받아 노련한 말도 아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새끼, 작고 왜소한 나귀 새끼였다. 그러나 한 번을 쓰여도 값지게 쓰인 나귀는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오직 한 분을 위해 준비된 나귀를 생각하면서 오직 한 분을 위해 살고 죽는 일, 그것이 곧 온리의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직 하나라는 뜻을 가진 온리 영성은 기독교 영성에 잘 맞는 영성이다. 파블로 피카소는 어느 날 집 주위를 산책하다가 고장나서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였다. 그는
버려진 자전거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고는 그 안장에 핸들을 거꾸로 붙이고 그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지었다. 지금 이 버려진 자전거로 만들어진 황소머리는 몇백억을 호가하고 있다. 또한 마르셀 듀샹이라는 예술가는 버려진 변기통을 잘 닦아서 합판 위에 세워놓고 쌤이라고 명령했다. 지금 이 작품도 몇백억을 호가하고 있다. 피카소는 황소머리를 완성한 후에 비록 쓰레기라 해도 위대한 예술품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버려진 자전거나 버려진 변기통이 위대한 예술가의 손에 의해 훌륭한 예술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낡은 붓일지라도 훌륭한 화가의 손에 붙들리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작품이 탄생한다. 예수님께 쓰임받은 나귀 새끼는 지금도 성지에서 예수님을 상기시키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아마도 동물의 세계에서 가문의 영광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온리 영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유일무이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영성의 통일성은 평생 훈련해야 하는 부분이듯 온리 영성 역시 단순히 깨달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작품화시키기 위하여 정체성과 가치성, 희소성을 찾아가는 사람이 온리 영성에 성공한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로 결론 짓고 규정 지을 수 없는 것 같다.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 그것은 내 입장에서의 바른 관계가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본다면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야와 나의 마음이 달라진다. 나의 관점을 바꾸고 일치점을 찾아가는 것이 영성의 길이다. 유일무이라는 말은 온리 영성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무이한 분이시면 나 역시 하나님께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답이 나온다.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곧 나를 바르게 보는 관점이 된다. 하나님은 나를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보지 않으신다. 유일한 존재로 보신다. 그러기에 나는 상품이 아닌 그분의 작품이 되는 것이다. 피카소나 마르셀의 손에 올려진 것들이 작품이 되어 유일무이한 작품이 되는 것처럼 나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온리 영성이다. 영원할 것 같은 이성 간의 사랑.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 같다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이성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랑은 사랑을 감성에 심기 때문이다. 감성은 없어서는 안 되는 성품이지만 깊이보다는 아름다움에 속한다. 이성 역시 온리일 수 없고 유일무이일 수 없다. 이성이 뼈대가 되어줄 수는 있지만 온리라 붙이기에는 부분적이다. 유일무이, 온리 영성은 영적인 관계이다. 영원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 전인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총체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다. 온리 영성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유일하심, 유일무이, 오직 한 분, 오로지, 올인, 전부, 절대적. 온리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관계에만 붙일 수 있어서 온리인 것이다. 그래서 온리는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물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역시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뿐이다.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중심에는 단순함이 있다. 그러나 다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중심에는 복잡함이 있다. 단순하면 순종하기 쉽다. 하지만 다신 신앙은 갈등하게 된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지금 이것을 선택했다가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손해나 아픔이 있을지라도 올인하는 것이다. 이기심은 올인의 용기나 믿음의 장애물이 된다. 또한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겉과 속이 일치한다. 그러나 다신신앙은 자기 유익에 따라 움직인다. 유일신앙은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 자가 없다. 마지막까지 남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온리 영성의 사람이다. 온리 영성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 앞에 순교자라는 이름 혹은 성자라는 이름이 붙여지기까지 올곧게 신앙의 길을 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그 한 사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은 온리 신앙이다. 우리가 유일 신앙을 지켜내는 데는 이러한 심지의 견고함이 중요하다. 심지가 견고하지 않고 중심이 세워지지 않으면 온리 영성, 유일하심, 유일무이와는 거리가 멀고 상관이 없게 된다. 온리 영성은 최고의 기독교 영성이다. 온리 영성은 피의 길이고 좁은 길이다. 온리 영성으로 자신을 작품화합시다. 임교희의 행복한 동행 중에서 챕터 6 투명 영성, 챕터 7 관계 영성, 챕터 8 온리 영성.